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는 교우들, 주변의 동역자들 많이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생활하다가 지친 거죠. 삶을 살아가다가 가정사로 힘들고 직장 일들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서 지친 겁니다. 그럼 지치면 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데 지치기 시작하면 꼭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탁 제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지치면 교회도 가기 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가? 이거 꼭 지켜야 되는가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무익하다, 쓸모없다는 마음들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삶에서 지칠 때 열심히 내던 것 다 사라지고 교회도 대강 나가고 싶어집니다. 지친 거죠.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지친 거다라고 믿음이 있지만 지친 거다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믿음이 이제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사역도 다 내려놓고 싶고 예배도 그저 간신히 드리기만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없어지고 그냥 다 하기 싫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 가운데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병으로 인하여 몸이 지치든 정신적으로 몸이 지치든 육체적으로 몸이 지치든 여러분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몸이 지치던 여러분 지쳤을 때 바라봐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쭉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참 이해가지 못할 만한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 자기가 죽는다는 말을 하다니 소망을 주셨던 분이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3년을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3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 무엇인가 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의 품음으로 참된 소망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쳤을 때 나에게 소망을 주실 분, 새 생명을 주실 분, 메마름 가운데서 풍성케 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같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소망이죠. 예루살렘 소망. 지치고 고나여서 이제 그들이 발걸음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자신의 맨 마지막 사역과 처소가 예루살렘 근처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리라. 거룩하고 복되게 내가 예배드리리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고소당하고 결국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품었던 것은 소망,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소망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제 곧 큰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망되겠습니까? 내가 지쳤을 때 붙들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 되십니다. 지친 자가 가야 할 곳, 성전 맞죠?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생명과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 환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낮에는 잘 안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밤에 보면은요, 저 멀리서 바라보면요, 십자가가 쫙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해요. 저는 멀리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볼 때, 이야, 참 좋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십자가, 크로스로 딱 되어져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네온 사인,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십자가 뒤에 숨겨진 영적 비밀들을 믿고 깨달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주간 동안 대림절 준비를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간사님하고 다 같이 성탄 추리 준비 막, 로비에 여러분 다 색칠 다 했어요. 칠까지 다 새로 했습니다. 대림절 준비.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함께 대림절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 연도에 했던 것처럼 찬양하면서 그냥 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서는 시간을 다 함께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마음을 곧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면 준비가 내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준비는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된 줄 아세요? 지칩니다. 몸이 피곤해요. 나를 지치게 하죠. 이것저것 준비하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준비가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쑥 받아들이면 말씀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칠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역을 멈추거나 예배를 대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칠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지치게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을 지치게 하고 제자들을 지치게 했던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지금 이게 놀랄 만한 일입니다. 지칠 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모함밖에 없었습니다. 지칠 때 그들이 만난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것 참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삼아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 그 신약에 와서 봤더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귀하게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협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유대인들, 그것도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의 상징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 나를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쳐가게, 나를 지치게 하는 이가 누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우리말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한다면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그들이 결국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목사가, 어쩌면 장로가, 어쩌면 권사가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 사이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의외로 이미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서 상처받고 중직자들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룩함을 멸시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그냥 있는 이들이 많이 있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돕는 제자들을 도와야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지요.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를 살리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럼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 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가는 다른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한다는 말씀을 성경 말씀. 그럼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워요. 하여튼 키웠다 하면 다 죽여요. 참 이 나무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잘 죽어요. 제가 손만 대면 죽나 봐요. 이번에도 참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두어 달 전에 장로님께서 제 나무가 시들시들한 것을 보고 거기에다가 착 퇴비를 해가지고 착 나무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착 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그 나무가 착 멋지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없으니까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런데요 이거 살리려면 물을 몇 번 줘야 돼요?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그래 한 달에 2번만 잘 줘보자. 참 한 달이 지났습니다. 2 화분 중에 한 화분이 확 죽어버렸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근데 하나는 아주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착 보고선 야 요거는 잘 자란다, 이게 다행이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났는데 얘가 갑자기 시들시들하면서 막 떨어져요. 얘 물을 더 줘야 되나 보다. 물을 제가 더 줬습니다. 이야 2달째 딱 되니까 얘도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무를 살리고 죽이는 것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누가 죽이냐면 주인이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나무를 죽여버립니다. 뭘 잘 모르면 그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립니다. 다른 데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죽여버리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때 내가 찾아봐야 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지쳐도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까지만 한 거 아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죽이게 되는가? 이방인들이 죽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줬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이방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죽을 때 조롱받을 때 구경하면서 저 멀리서 바라만 보죠.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았던 이들은 이방인. 여러분, 아무리 지쳐도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를 조롱하는 곳이고,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고, 세상은 거룩함을 멸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내가 지칠 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칠 때, 내가 낙심이 되어서 절망하게 될 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실수하는 것이 자꾸 세상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성공에 만족하고 세상 친구에 위로받고 세상 재미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의 메마른 삶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잠시 즐거울 수는 있으나 마치 진통제처럼 약기운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통증이 오고 다시 고통받고 다시 괴로움으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지치고 너무나 고날 때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심으로, 예수님 바라봄으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은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쉰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은 쉼이 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6일까지 세상에서 있다가 이제 7일째 마지막 날, 우리가 안식일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식은 즐거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즐겁게 지내면 꼭 피곤하죠. 적당한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또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은 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쉼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쉰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나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뒤에 영적, 육적 회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칠 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곤고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쉼이 그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내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참으로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참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죠. 여러분, 거룩함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게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능력.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건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시죠. 거룩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함 앞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의 능력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메마른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풍성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나는 믿음의 행위를 시작하게 되고, 그 믿음의 행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거룩함이 시작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혼란스러워 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혼란스러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대로 죽었을 때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제자들은 계속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우리처럼 계속 혼란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래도 그때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하면 나에게 쉼이 나타나지 않고 이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생명도 소망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고난하십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나 그런데 여러분 자꾸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며 다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내가 왜 지칠까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일 때문에 지칩니까? 나 도저히 할 수 없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할 때 일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지치겠습니까? 정말로 아파서 지치는 겁니까? 돈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확 지쳐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더 이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렇게 될 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이방인에게 채찍질을 받고 죽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죽으실까? 나를 살리시는 분이 어떻게 죽으실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지?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채찍 맞으면 죽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이 고난이 끝나지를 않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을까? 믿음의 갈등 구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믿을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냥 생명을 쫙 주시고 소망을 쫙 주시면 되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냥 참 잘 살아갈 수 있게 예수 믿으면 잘 살아갈 수 있게만 해주시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가?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로 평안을 주시고 바로 안식을 줘버리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과 평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갈등의 구간, 믿음의 갈등의 구간을 두신 이유는 겸손의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정말로 너가 믿는가? 고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너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너가 참으로 믿는가 물으시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내 삶에 아직도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질문들과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일들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의 고백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친 자의 회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친 자의 소망은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손에 쥐고 있는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확신한 그것으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그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지치고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될 때 안 될 것 같지만, 해봐도 안 됐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소망이 있고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고날 때마다, 낭망하여 주저앉을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게도 교회까지 나와왔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만 지치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직접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 회복의 역사를 보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살리시며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참된 위로자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나의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이 복된 말씀을 붙들 때 내 영혼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중이 너무 지쳐 곤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